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찬송의 가사입니다. 모세는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후손들이 이 찬송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에게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으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 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주는 이 찬양의 가사는 비와 이슬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합니다. 비가 내려와야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즉 비와 이슬비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런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노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비는요, 풀 위와 또 연한 채소 위에 내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런 이슬비 때문에 풀과 연한 채소들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생명과 같은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든든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며 바르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되게 대하였습니다.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요 삐뚤어진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요, 변함이 없고 진실되고 공의롭게 자녀들을 대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고 삐뚤어지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죄를 지은 때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하여서 회개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줍니다.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후손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고 삐뚤어지게 대하는 이런 세대들이 올 때 그 후손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억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후손들에게 노래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또한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보금자리에 놓고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면서 새끼를 키워주고 보호해 줍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살려고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 그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끼가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새끼를 보금자리로 이렇게 놓아 놓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여 주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이런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자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부터 가장 큰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은혜인 것이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며 올바른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 사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